어느 나라든지 지식인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늘 읽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가 버틀란트 러셀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드디어 그 책을 읽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러셀은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는가? 기독교인들은 자기만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가 있고 전도 안 받을 자유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꼭 남을 전도한다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그 논정은 중세 때 아주 구닥다리에 그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그 했던 논정을 끌고 와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서 이 버틀란트 러셀이 굉장히 낙후된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한 지성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옛날에 반항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한창 그 반항할 때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버클리대, US 버클리대에 합격을 하고 1학년 때 이유도 없이 죽습니다. 이 부인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뉴욕인지 LA인지 바테스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로 청소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검사로 청소년들 아무리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이분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에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성인 아버지는 그 손자가 버클리 대학의 명문대 들어갔다가 1학년 때 이유도 없이 죽어버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갑상선 암으로 실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이시여, 만약 내 딸이 보게 된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딸과 교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시력이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자기 같은 그 지성인이 기도를 통해서 딸이 보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정말 창피하기 때문에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기도해서 보게 되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성인 아니냐? 어떻게 지성인이 기도해서 딸이 보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하겠느냐? 난 예수는 일단 믿는다. 신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는 믿는다. 그렇지만은 기도해서 보게 되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실망하겠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워낙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초신자지만 돌아다니면서 또 강의를 많이 합니다. 따님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분도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지성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을 난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말 안 해. 그냥 나는 태어난 원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말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교하고 프린스턴 신학교하고는 다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공부할 때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미 자유주의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죽자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안 믿는 데 유학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좋아하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하고 분리되어서 다른 신학교를 차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신의 전신입니다. 조선신학교로 해가지고 한신의 전신을 되는 신학교를 따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성경의 죽자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좀 선하다 하는 그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장로교회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신사참배를 굉장히 강요를 하니까 신사참배를 하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교대로 성경의 죽자 영감을 안 믿고, 보수주의 장로교는 일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탄압을 했는가 하면 그 신사참배 안 하는 학생들은 퇴학을 시키고, 선교사가 세운 신사참배 안 하는 학교는 폐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은 서대문 형무소에 끌고 가가지고 굉장히 고문을 해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데 곧 6.25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때 피난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초랑교회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게 되었다. 그래서 막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급성장을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지도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 중에서 또는 중간 교회나 작은 교회 중에서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아무리 큰 교회도 10명이나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교회를 적대 세력으로 봐가지고, 적폐로 봐가지고 그 코로나를 이용을 해서 탄압을 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전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분열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목회자나 교회는 침체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좀 더 심각합니다. 천주교는 정의사회구현사재단, 이 사람들이 거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신부들하고 수녀들이 거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 모든 이런 반대에 앞장서는 분들이 신부고 수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성당에 오면 그냥 정부 비판하고, 그리고 막 공산주의 그런 강의만 계속 하니까 천주교인들의 출석률이 8.8%입니다. 8.8%.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성당을 안 나가는 이런 실정이 된 것입니다. 그 뿌리에 돌아가신 추기경이 있었다, 그런 말도 하고, 지금 새로 추기경이 한 명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도 아주 추악한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막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로 구성된 4개의 기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7교회입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다 가까운 교회들입니다. 맨 밑에 해변 쪽에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해변으로 쭉 세 교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방으로 시옷이죠. 시옷, 삼각형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4개의 도시가 있는데,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데기아. 이 교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교회는 해변에 있고 4교회는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4개, 이렇게 7개 교회가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세 번째 도시를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아주 지성적인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지성적인가 하면, 버가모에는 장서가 20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최고의 도서관은 에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시즈 때 로마하고 에집트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불에 타서 그 수십만 권의 두루마리 책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자료들이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버가모가 얼마나 지성적인 도시인지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 가면 100만 권이 넘는 그런 책들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턴이나 옥스퍼드 이런 데 가면 벌써 이제 지성적인 분위기가 벌써 느껴지죠. 버가모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때 대구에 대구 한의대가 있어가지고 한의사들을 많이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대학에도 한의과가 생겼지만은 옛날에는 대구 한의대, 대구 양령시, 그래서 뭐 이 한약재들 팔고 또 대구 한의대에서 많은 한의사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버가모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지성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시 지성인들은 이 성경적인 기독교를 잘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적인 신앙과 세상적인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40년간 헤매고 있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뉴트로노미, 신명기를 듣게 됩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결한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귀신의 어떤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참 이상한 이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아주 참 특이한 선지자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속된 말로 영빨이 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영역이 아주 센데 특히 이 저주의 영역이 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하고 또 귀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이 저주하는 종교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와가지고 아주 저주를 내리면 암이 걸린다든지 애가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뭐 회사가 불이 난다든지 그런 사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는가 하면 모세가 이 저주를 내렸는데 10번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저주 하나하나가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뭐 메뚜기 떼가 오고 강이 피가 되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애굽이 그냥 뭐 불우박이 내리고 애굽이 초토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는데 그걸 추격하던 바로와 그 마병들은 바다가 합쳐져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마병들은 전부 몰살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모세는 저주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종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람은 저주를 내리는, 저주가 굉장히 무섭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악령에도 사로잡히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발람을, 누구를 저주하고 싶을 때 발람에게 돈을 주면 와서 저주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발람은 무엇을 좋아했는가 하면 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돈을 주면서 금이나 이런 보물들을 주면서 누구를 저주해달라 그러면 가서 저주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인 거예요. 돈 받고 다른 사람을 저주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저주하고 악령으로도 저주하고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올라온 것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메뚜기보다도 더 숫자가 많으니까 겁을 집어먹고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냥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막 집 한 채를 그냥 금으로 돈으로 채워줄 테니까 와서 내가 말하는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발람은 돈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한 백성인데, 내가 축복한 백성인데 왜 네가 저주하려고 하느냐, 너 가지 마라. 그러니까 발람 막 미쳐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놈 여기 놔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가라고 그럽니다. 가긴 가지만 네 마음대로 저주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 발람은 나귀를 타고 이제 그 모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천사를 피해서 막 밭으로 들어가니까 짝대기로 막 때렸습니다. 똑똑이 못 가? 막 때렸습니다. 그래도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피해가지고 포도원이 있는 데 가가지고 돌담에 막 비비니까 발람이 발이 막 까지게 되었습니다. 피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나귀를 막 짝대기로 막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칼을 빼들고 있는데 발람은 가자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막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3번씩이나 나를 때려? 이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칼 있으면 너 목을 잘랐을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 앞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발람이 천사에게 이제 엎드려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속에는 끓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받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라. 그렇지만은 너 마음대로 예언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예언해라.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안 그러면 저주했을 텐데, 돈 받고 저주했을 텐데,
이 천사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서야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면 죽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저주하고 돈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축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축복받은 자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가 막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뭐 두고 보자 하든지 그 겁낼 필요가 없어요. 두고 보자 이러면 그래 두고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두고 보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너가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 해봐라. 왜 저주를 못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복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나귀가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 집에서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들이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는 왜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발로 차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느냐, 우리 개보다 더 순종을 안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는 말을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가 말을 하면 시끄러워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서 그 이제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주인이 산책하자 이러니까 전국에 있는 개들이 다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프로를 보고 있던 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산책하는 것입니다. 산책하는 거. 그래서 프로에서 산책하자 그러니 전국에 있는 개들이 막 다 일어서더라고요. 좋아가 꼬리를 막 흔들고요. 발람은 이 저주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이 성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저주를 3번씩이나 3번 중에 한 번은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목을 꽉 쥐는 바람에 축복만 3번 했습니다. 그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은 받고 싶고 저주는 못하고, 그러니까 바락에게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비법.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우상의 음식을 차려놓고 모압 여자들이 아주 유혹하는 그런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래서 바락이 그렇게 합니다. 바락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옆에 우상의 음식을 차려놓고 모압 여자들이 아주 유혹하는 옷을 입고 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압 여자들에게 먼저 신에게 절을 해라. 그리고 이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나와 성관계를 맺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도 이 발람의 사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발람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부자고 돈을 많이 내는 자들은 우대하고, 가난하고 돈을 많이 안 주는 사람들은 차별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정치인들하고 막 어울리는 겁니다. 막 국회의장하고 대통령하고 이 국회의원은 오히려 낮아요. 국회의원은 그냥 뒤를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정치가들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성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도 타락하고 다른 사람이 타락한 것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하도록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안디바의 순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런 군사로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칼이었는데 짧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큰 칼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즈가 칼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가지고 진을 쳤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그 방패 틈 사이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의외로 짧은 칼을, 양날에 날선 짧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때가 되면서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사들은 굉장히 큰 칼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의 키만한 이런 칼을 가지고 휘두르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칼도 가지고 있고 도끼를 가지고 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대 때는 칼이 일부러 짧았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짧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 그때 한 장군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 편입니까? 그때 그 칼을 든 장수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지금 도착했는데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완전히 복종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발에서 신을 벗게 됩니다. 또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성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너가 지금 성공한 거 너 힘으로 성공한 거 아닌데 왜 너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느냐. 너 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3년간 흉년이 오든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어떤 학생이 잘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굉장히 답답하죠. 맞는 것도 아프고 터지는 건 더 아프고 깨지는 건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3년 동안 흉년이 오거나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거나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퍼지거나 코로나나 패스트 같은 이런 전염병이 퍼지거나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막 그냥 화끈하게 하나님 손에서 나는 징계를 받겠다. 이제 적에게 쫓기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 남아있어요. 지금 시간 남아있는데 벌써 죽은 사람이 7만 명인 겁니다. 앞으로 10만 명이 죽을지 20만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죽이실랍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선지자는 아루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전사인데 칼을 거두라 그래도 거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시간 멀었습니다. 7만 명 가지고 안 됩니다. 해질 때까지 저는 이 칼을 빼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을 때 천사가 칼을 꽂고 없어지게 되면서 7만 명에서 그 사망자 수는 그치게 됩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보면 자꾸 바뀌어요. 코로나 그 다음에는 코로나 무슨 형 이번에는 몽키형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온몸에 그냥 수두같이 물집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독일에서 들어온 사람이 코로나 몽키형에 걸려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천사가 칼을 거두지 않으면 이 병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전염병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 아직 날짜가 남았거든.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결국은 아직 해는 지지 않았지만은 재앙이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은 마귀의 본부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당시 마귀의 본부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로마죠. 로마지만은 소아시아에서는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작은 로마, 리를 로마, 작은 로마가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중에 이제 하나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버가모가 작은 로마였을 것이다. 지나치게 황제에게 아첨을 하는 도시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가모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기독교를 핍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는 창녀다. 지나치게 아첨을 하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버가모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본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 종교 중에서 이 바쿠스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바쿠스 신은 포도주의 신인데 이 포도 추수를 할 때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포도주를 엄청나게 마십니다. 그 취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막 칼로 찢어 죽였습니다.
이 바쿠스를 믿는, 포도주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포도주를 엄청나게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날만 되면 미치가지고 나와가지고 좀비같이 돌아다니면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칼로 찢어 죽이고, 멀쩡한 사람들을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극성 유대인들의 본부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데 아주 강성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부라고 했을 때 이런 바쿠스 신을 섬기는 본부라든지 극성 강성 유대인들의 본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듭니다. 그들은 굉장히 기독교를 미워해가지고 충성된 정인 안디바를 잡아가지고 자기 본부로 데리고 갑니다.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아니면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디바를 자기 그 회당에 끌고 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를 저주하라 이러니까 안디바가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 가지고 안디바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가서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도 예수 믿는 걸 버리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은 안디바가 몽둥이에 맞아서 막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남을 저주해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사람과 적게 주는 사람을 차별을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목회자들이 버가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돈이 있다고 하는 이런 그 목회자들은 정치인들하고 막 어울리는 거예요. 총독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의원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유명세를 과시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버가모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정치가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우상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 이 종교 다른 종교하고 막 교류를 하면서 성적으로 혼합이 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인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를 좋아해요. 목회자들이 멀리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정치인들하고는 자관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인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정치를 제일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어쩌든지 교회에 있어가지고 교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보다는 돈 없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건강한 사람도 좋지만은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할 수 있으면 교인들을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차별하지 않고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차별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어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고 장관들을 만나고 막 이런 돈 자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찍부터 교회 다니지 마라. 일찍부터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이 손해보는 거다. 실컷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 일을 하다가 죽기 5분 전에 딱 회개하면 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선배들의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야, 맞다. 너무 일찍부터 믿을 필요가 없다. 죽기 5분 전에 딱 회개하면 다 천국 갈 거 아니냐. 근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5분 전이 언제인 줄 어떻게 알아요? 5분 전에 회개가 가능할까요? 회개가 가능하네. 한평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은 사람이 끝에 가서 회개 안 합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들은 막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니까 목사도 그냥 끌어내리자. 목사도 필요가 없다. 말은 맞아요. 만인 제사장 맞아요. 그렇지만 설교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는 엄선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고 설교자를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제사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고 사실 인간으로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도 어떻게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켜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제인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평생 제일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난 시골 그냥 목사라고. 이랬더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요. 성경을 다 설교하고 지금 막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시골 그냥 완전히 이 촌놈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알아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목사가 자기 사상을 막 이야기하면 교회가 막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 이끌듯이 버글버글합니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도록,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사상이 없어요. 너무 죽여나가죠. 내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 아닙니까? 저는 바보입니다. 그냥 성경을 설교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게 하니까 내 사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사상이 없으니까 강의를 못 하는 겁니다. 어디 교수직을 맡을 수도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바보입니다, 바보. 그게 이제 니골라 당인 거예요. 니골라 당.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만인 제사장이니까 지멋대로 행동을 하고, 이게 니골라 당인데, 이런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버글버글하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발람의 죄도 용서해 주고, 이 니골라 당의 죄도 용서해 주고, 우리가 신앙에 실패한 것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회개인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게 회개인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검을 빼들고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을 빼들고 있는 이유는 이 사탄이 본부를 쳐부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발람처럼 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 니골라처럼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다 쳐서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검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머리뼈도 뚫고 들어가고, 관절도 뚫고 들어가고, 근육도 파고들고, 위장도 파고 들어가지고 썩은 부분을 다 잘라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돈을 좋아하는 그런 감독들, 또 명예를 좋아하는 이런 감독들, 그리고 음행을 좋아하는 자들,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을 진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어떤 권력을 잡은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을 보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교인들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악한 세력이 무너져요. 악한 자들이 망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싸워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악한 정치인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막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움직여가지고 데모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악한 위정자들의 목을 찌르기도 하고, 배를 찌르기도 하고, 그 세력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흰 돌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탄의 그 도끼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권세 있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고 했는데 흰 돌은 뭔가 하면 어디 모임에 들어가는 출입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모임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려면 목에다가 그 출입증, 사원증을 걸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흰 돌을 주는 겁니다. 그 흰 돌을 보여주면 입장이 되고 흰 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흰 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 돌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몰라요. 그 돌을 받은 자 외에는 거기에 새겨진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죽기 전에 의사를 준비해 주시고 약을 준비해 주시고 어떤 데는 돈을 주시고 어떤 데는 할 일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칩니다. 아들을. 미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100살에 난 독자를 그냥 죽이기 직전까지 가면서 얻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미리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돈을 주시고, 그거 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또 병원에 갔는데도 굉장히 병이 잘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흰 돌에 여호와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세요. 아무리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도 돈만 들지 전쟁이 못 터지는 겁니다. 그런 이름이 새겨진 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암을 치료해 주시고 심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이의 아토피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흰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전쟁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어서 바다에 빠지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독사에게 물려서 퉁퉁 부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독이 다 빠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